제가 과거에는 설교 본문을 임의로 뽑아서 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 본문을 선택하는 방식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설교자가 본문을 아무 데서나 그 주에 하고 싶은 설교를 뽑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 하나를 선택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 한 절 이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수요일 날 바이블 투어 하듯이.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력을 따라서 제작된 성서 정과를 통해서 본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1년에 그 교회의 역사가 있는데, 그 교회 절기가 있는데, 그 교회 절기에 맞도록 성경 본문을 편집해 놓은 성서 정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설교자가 어떤 본문을 설교해야 될지 정해 놓는 거죠.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설교를 임의대로 뽑아서 했습니다. 내가 그 주에 하고 싶은 설교 본문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는 내가 임의대로 뽑은 것과 그리고 성서 정과를 혼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작년 대림절 기간부터 11월 달 대림절 기간부터는 철저하게 교회력을 따르는 성서 정과만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서 정과를 따라서 설교 본문을 선택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성경 전체를 듣게 하겠다고 하는 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목사가,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임의대로 선택하다 보면 자기가 설교하기 편하고 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성도들의 신앙은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편식하게 되어 있죠. 그 목사의 의도와 그 목사의 취향에 따라서 성도들도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만 먹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제 성경 전체를 목사가 원하든 목사가 원하지 않든, 목사가 그 본문을 설교를 잘할 수 있든 잘할 수 없든 관계없이 성서 정과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그 주에는 반드시 그것을 설교하도록 만들었죠. 그럼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게 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말씀, 즉 말씀을 편식하는 현상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나온다면, 그렇게 주일 예배만 나와도 한 10년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다 읽게 되고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성서 정과를 따라서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듣게 되는 데는 9년에서 10년 정도, 성경 구절을 하나씩 선택했을 때 9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하게 된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이것이 설교 본문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것만 좋아한다고 해서 맨날 기도만 강조하고 기도 설교만 하고 기도 훈련만 시키면 그게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또 목회자가 나는 구제에 관심이 있다, 복지에 관심이 있다 해서 온통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설교, 그쪽으로 치우치는 목회를 해가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조차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목사가 성화의 삶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온통 성화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온통 성화의 삶만을 가르친다면 그 역시도 바르지 못하죠. 반대로 은혜만을 강조하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주님께 받는 은혜만을 말하고 은혜만을 설교하고 은혜만을 요구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친다면 그 또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균형 잡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 갖는 어떤 한 가지에 내가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 균형을 잡아 드리려고, 그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애써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본문의 말씀이든 그 주에 내 문제와 관계없어 보이고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본문이고 설교를 할지라도,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믿고, 이것이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믿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균형이 잡힌 신앙으로의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말라기서, 그 말라기서를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유대 역사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거리로 삼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이제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말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외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겠어요? 세례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세례라고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유대 백성들에게 인정되어졌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유대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장소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을 팔고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를 주입시키고 싶을 때는 목이 좋은 곳으로 사람을 불러들여야 돼요. 입지 조건이 좋은 곳으로 사람을 불러들여야 된다고요. 그러나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본절에 나오는 광야는 유대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동쪽으로는
요단의 낮은 지대를 바라보고 있고 서쪽으로는 유대의 산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는 우리가 사해바다라고 하는 그 사해를 바라보고 있고 북쪽으로는 야복강과 요단강이 합류하는 지점까지 이르르는 아주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는 석회질의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아주 땅이 기복이 심합니다. 높고 낮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암벽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한마디로 거친 땅이에요.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되는 거친 땅이었어요. 따라서 이 광야는 쓸쓸하고 황량했으며 띄엄띄엄 잡목, 쓸데없는 잡목만이 눈에 띄고 여러분 독사도 우글거리는 그런 지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땅이 바로 그 광야에서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자신의 회개의 세례를 광야에서 베풀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부르실 때 광야를 통해서만 부르실까요? 인간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인간은 잘 나가는 시절에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자식들도 걱정 없이 잘 커주고 있고 이러면 자기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자기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나가는 시절에는 자기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할 날이 있다고 하는 유한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망합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보게 만드는 곳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존재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바로 그런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인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 여태까지 거품에 쌓여 있었던 모습 말고 정말 자기 자신 안에 한계가 있는 자기라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끝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어떤 사람은 이 광야를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게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 가정이 변변치 못한 가정이에요. 부모도 그렇게 나를 잘 밀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지 못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에 던져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질병을, 연약함을, 육체적인, 신체적인 연약함을 안고 태어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 중간에, 잘 나가던 시절 중간에 인생의 광야를 만나기도 해요. 어제 결혼식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우리 어떤 성도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가 왔어요. 남편의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남편에게 무엇인가 진실을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교회로 다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사업이 계속 잘 나갔더라면 아마 그분은 계속해서 내가 잘났구나, 내 생각이 다 옳았구나, 내가 하는 게 다 맞았어 이러고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고 교회 올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막히고 어려울 때 비로소 아하,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가짜였구나. 내가 진짜라고 붙잡았던 그것이 사실은 헛된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게 된 광야든지 인생 중간에 만나게 된 광야든지 따라합시다. 그것은 복을 품고 있다. 발음 잘하세요. 독이 아니고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복을 품고 있다. 광야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을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광야가 품고 있는 복이 현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가 품고 있는 그 복은 드러나지 않고 그 광야 속에서 계속 멸망해 가기도 합니다. 똑같은 광야를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하고, 누구든지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야, 고난, 인생의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이 되기도 하시고 오히려 내가 멸망의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하는 태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가 태어나면서 붙어있던 인생 중간에서부터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알고 내 삶에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그분께로 내가 돌이켜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고 그런 부르심으로서의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가 감사할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산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인생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내게 주어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내가 손실을 당했어야 돼? 지금 내 남편은 왜 이 모양이야? 지금 내 아내는 왜 이 모양이야? 끊임없이 자기에 둘러싸인 환경을 원망하고 자기에게 나타난 광야를 끊임없이 불평하면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어갔던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멸망하며 죽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2015년도를 출발하는 이 1월에 이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광야를, 어떤 광야를 만나든지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가려고 그 변화의 작업을 시작하신 시간이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결정되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부르심의 음성을 주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그렇게 권면하십시다. 당신의 광야는 복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역설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서 회개의 세례인 물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는 그 물 세례를 왜 받으셨단 말인가? 여러분, 그것은 정말 주님의 겸손함이 빛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죄인처럼 죽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죄는 하나도 없지만 그 죄인처럼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결코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운명을 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죄인처럼 취급받고 그 죄인처럼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갖지 않으셨다는 것.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는 모습. 마태의 기록에 의하자면은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태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나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하고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니 이제 허락하라. 의를 이룬다. 쉽게 말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취급받고 자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과 동일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는 내용을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내가 지금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소위 말하는 나의 인생의 경력들이 좀 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하나님을 위한 일을 더 잘 감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성취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스펙이 더 화려해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져만 갈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더 강해져라, 네가 더 똑똑해져라, 네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라,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복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영향력을 커져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해라. 네 생각과 달라도 내 뜻을 쫓고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오해를 가져도 너는 내 뜻을 쫓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인간의 자리를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되듯이 인간은 인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는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를 잘 지킨다면 왜 사회에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지킨다면 왜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의 자리에 충실하다면 가정이 왜 어려워질까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게 겸손이에요. 교인이면 교인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셨잖아요.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바로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였죠. 인간이면 인간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섰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죄는 교만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인간의 자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밑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밑에 선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같은 인간끼리는 옆입니다. 동등합니다. 옆에 서는 거예요.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가졌어도 동등한 거고 적게 가졌어도 동등한 거예요. 많이 배웠어도 적게 배웠어도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재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결혼한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바로 옆에 나란히 서야 돼요. 동등한 존재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입니다. 기능이 다를 뿐이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동등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물질 앞에서는 위에 서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밑으로 두어야 할 물질을 내 위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은 내 밑에 둔다는 건 뭡니까? 그 물질을 도구로 삼아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나눠줄 수 있고 퍼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물질을 내 머리 위에 두니까, 아니 하나님처럼 물질을 위에다 두니까 그 물질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내가 나눠줘야 할 때 나눠주지 못하고 섬겨줘야 할 때 섬겨주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밑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와 내가 동등하게 옆에 서야 됩니다. 내 밑에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나도 그 사람 밑으로 기어 내려가지 마십시오. 물질 앞에서는 위에 서야 됩니다. 물질을 초월해야 돼요. 물질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그게 인간의 위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어요. 마치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아들내미가 밖에 나가서 아주 그냥 자식이 밖에 나가서 아주 난리를 치고 왔어요. 집에 딱 들어와서 이제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를 들면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를 때려라. 그래서 회초리를 그 아들에게 줍니다. 딸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때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엄마가, 그 아빠가
그 죄를, 그 나쁜 행동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나는 너와 같은 죄인이다.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자기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악한 죄를 저질렀거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뭔가 용서받아야 할 못된 그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시하시게, 그만큼 겸손하신 거예요. 이만큼 겸손해야 돼.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조금 억울해져도 여러분 참으세요. 그게 죄인과 남편과 나를, 아내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내가 조금 연약하고 넘어져도, 실패해도 에이 무시하지 말고 나도 똑같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럴 때 평화가 싹 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했을 때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싹 텄듯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겸손하게 동일시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겸손하게 동일시할 때 그 가정이 평화롭게 세워집니다. 반대로 가면 안 돼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야, 너 엄마 닮지 마, 아빠를 닮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이 지도자 니들은 왜 그 모양이야? 우리 백성들은 아유 똑같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아놓고 뭘 변명을 합니까? 인간 사회가 이렇게 소란하고 인간 사회가 이렇게 갈등 있는 것은 나는 잘났는데 너는 아니다, 이게 팽배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 죄가 없으시고 아무 잘못 없으시고 그분 자체가 성결한 삶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맞아, 나도 너처럼 죄인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삽시다. 2015년.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상대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겸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의 세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제 딱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요. 큰 소리로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입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구나도 뭔가 이 시간이 바뀐 즈음에 뭔가 인생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출발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추진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격려 속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즉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충만하게 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출발하는 이 인생길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격려를 듣고서 가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아니었던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세례받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의 문법적인 의미는 과거부터 계속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마다 늘 들어야 될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사랑받아 왔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왔지만 지금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목수의 아들로서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섬기며 가정에 충실한 아들로서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새 삶을 출발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인생은 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쭉 살아왔어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쭉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뭔가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새로운 삶으로 바꿔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출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바로 가면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신혼부부가 있는데 인영이도 우리 진이도 그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아 왔어요. 그러나 이제 저들이 가정을 세워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그때에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지는 그 가정 속에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임을 믿고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2015년도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믿고 나아갈 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자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아주 비천한 몸으로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태어날 때부터 대접받지 못하고 그런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성자의 영광에서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정말 가장 낮아진 모습 아닙니까? 성자인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내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가난해질 때도 내가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잘 나가던 사람에서 막히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은 위치에 있다가 어느 날 추락해서 내가 꼬꾸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자의 영광으로 있을 때 예수께서 성자의 영광에 계셨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제 성자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과 같이 동일시되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온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청빙받아 가셨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대요.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던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실패가 됐어요. 그 장로님이 사업을 다 이제 접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평범한 그런 할아버지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밤마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이제는 저 사랑하시지 않죠? 제가 옛날에 돈 많이 벌고 사업했을 때는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목사님, 이제는 제가 별로 그렇게 눈에 띄시지 않죠? 그러면 그 목사님이 꼭 그러신대요. 장로님, 목사가 성도를 사랑할 때는 가진 것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진실로 붙잡는 사람이 이 한 해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